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절이 몇 절일까요? 176절입니다. 176절을 나중에라도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편이요? 우리나라 알파벳은 가나다라, 마바사하, 차차카타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영어는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되죠, 그렇죠?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 베트, 기몰, 달렛, 해, 하우사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모두 22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고 자음만 22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인데요. 8절씩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라는 거예요. 알레프. 영어로 A라는 말인데요. 알레프로 시작하는 절이 8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의 어수는 복이 있으며가 먼저 나오는데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알레프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2절도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첫머리도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레프라는 A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9절부터 또 8절은 베스라고 하는 B에 해당되는 알파벳으로 시작돼요.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2개. 8절 곱하기 22개는 17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 왜 이런 알파벳 시편 같은 게 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왜 알파벳 시편, 왜 이 시편을 성경에서 제일 긴 176절을 알파벳 시편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묶어 놓았을까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잘 기억하기 위해서. 조기대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기억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뭘까요? 암송. 오늘 성경 암송 축제잖아요.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고 외우려고.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인가요? 4장까지인가 있죠. 근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알파벳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하박국이라든가 예언서, 시편, 잠언 알파벳 순으로 묶어놔서 왜 그러냐?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통째로 외웁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워서 그래요. 뻔한 얘기인데 진부한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들이 4분의 1이에요.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유대인들이 25%를 가져갔어요. 4분의 1을 가져갔는데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들이 몇 퍼센트일까요? 1%도 안 돼요. 0.2%입니다.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25%를 가져갔어요.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공부합니다. 예시바라는 학교가 있어요.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 가면 우리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 예시바는 시끄럽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스타디 페어라 그랬어요. 마주보는 책상 하나를 두고 성경책 하나 두고 마주보고 엄청나게 토론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달달달 외우고 읽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해석을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개입하느냐? 안 해요. 니들끼리 서로 가르치라고 서로 배우라고 그래요. 예시바의 도서관에 들어가면 죽어라고 말씀 하나 올려놓고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 성경을 또 왜 외워야 될까요?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열심히 외우세요.
제가 좀 송구스러운데 저희 어머님 저나 우리 여동생이 엄청 걱정 많이 합니다. 80 중반쯤 되셨는데 총기가 떨어지실까 봐. 계속 자극이 되는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집에만 계시지 말라고 그러고요. 예. 많이 외워야 돼요. 자꾸 외워야 돼요. 자, 시편 119편 제가 이 말씀 더 길게 드려야죠. 그래도요. 176절이 거의 대부분 99.9%가 말씀에 관한 것만 묶어놨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거. 9절에 뭐 찾지 마세요.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열정이 피가 끓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래도록 붙들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 듣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이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 가득가득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97절부터 읽었어요. 97절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어디서 많이 읽어보고 들어본 말씀이죠. 어딜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거 말고 복 있는 사람하고 2절로 넘어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묵상이라는 말에 각조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밑에 내려가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핫배츠라는 열정, 딜라이트, 기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조금 더 나갔어요. 아예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편 1편 이전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다시 한번 소개되는 건데 97절부터 104절까지가 8절로 묶이는 거예요. 맴이라는 알파벳이에요. 영어로는 맥도날드 할 때 M자예요. 맴으로 첫 글자가 다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105절까지 읽었는데 105절은 눈이라는 N, 노벤버 할 때 N자로 시작하는 건데요. 10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9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게 깨달아지고 찾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야 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나를 지혜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자, 9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당연하죠. 청출어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보다 나아진다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명철함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명철하다는 것은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판단한다. A라는 사건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쪽에서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뭄이에요. 지금 20년 만에 가뭄이고 홍수가 폭우가 나가 다 또 쓸어 내려가고 지금 뒤죽박죽 난리가 났어요. 여기 저기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일들 점들을 이어서 볼 수 있으려면 명철해야 돼요. 판단력, 이해력. 세상의 통치자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석력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저들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영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절 볼게요. 100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여기서 노인은 어떤 분이에요? 연륜이 있는 분이에요. 경륜이 있는 분이에요. 노련한 분이에요.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고소득, 전문직, 집단지성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떤 통치자, 그 어떤 분들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통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자, 102절 함께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전의 말씀을 이어가 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님도 좋아야 되지만 전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3절도 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지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두 손 다 드시겠죠? 여러분 말씀이 달았던 적이 있으세요? 저요! 그러실 거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말씀보다 더 단 게 없어요. 통독을 여러분 하시면 어떻게 되시죠? 통독을 막 읽어가면 속독이 아니라 통독으로 쭉 읽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파노라마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성경 많이 읽으시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전차가 빠지고 막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꿀처럼 답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104절. 이게 맹으로 시작하는 8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는 위선이에요. 그럴듯하게 겉보기에는 괜찮아 하고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어서 병을 준 다음에 약을 주는데 그 약은 결국 우리를 기본도 못하게 만든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선, 겉보기 그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워진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악한 세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5절이 많은 분들이 시편 119편의 주제 말씀으로 삼는 거라서 105절까지 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대낮에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아니라 등불이에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게끔, 하루를 버틸 수 있게끔,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빛이 되어 등불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혜로운 이 명철한 이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